샬롬, 비상선언이라고 합니다. 위급의 선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비상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오늘 따뜻한 손선교회 2차 비상기도회라고 비상금요기도회라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 영화의 제목처럼 비상선언, 우리는 지금 비상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손전화, 지금 손전화를 통해서 북한에 돈이 송금되고 있는데 다시 단속하고 그리고 연좌제로 적용해서 그 가족까지 지금 강제수용소, 정치범수용소로 그리고 오지로 추방하는 일들이 지금 북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공개 처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제로라고 이게 방송에는 하지만 실제로 격리하고 있는 집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임진강으로 이제 시신이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전화, 실제로 조선일보 신문에 지금 강에서 시신들이 내려오는 것들을 찾고 있는 발견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사진은 관계없는 사진이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앞에 영상에도 작게 그분들을 얼굴 한 것은 이것이 제가 북한 선교학교에서 우리들이 알려지지 않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와 실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따뜻한 손선교회 여러분,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시체들이 이 땅에 모르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시대입니다. 그 일이 언제 우리에게 덮칠지 모르는, 그러나 이 비상시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온 것 같은 준비를 위한 기도에 저희들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23절에는 이런 말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세우리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식량 부족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과 홍수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중 국경과 휴조선을 열어주셔서 복음과 함께 식량과 의약품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육신은 살려주시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지로 추방되고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복음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연합하여 함께 일어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 인신매매 당하여 신분증도 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평강공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매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신이 되어 북한의 정권과 김일성 3대 세습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주체사상, 우상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영생탑은 무너지고 그곳에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따뜻한 손송교회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량 부족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과 홍수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우리도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듦이 정말 북한 동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병이 걸리면 문 앞에까지 먹을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북녘 땅에는 그것을 줄 수도 없고 내가 전염병 걸린 것조차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런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에 떠내려 간다니요. 하나님, 지금 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원석에 모두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북중 국경과 휴전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식량과 의약품이 들어가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살려주시옵소서. 육신은 살고 영혼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들은 중국의 시진핑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동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김정은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로 추방된다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흙만 팔다가 죽으라는 그런 곳이 어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수용소는 가족이 가족을 죽여야 되고 가족이 가족을 죽여야만 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탈북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누나를 죽이고 그리고 탈북한 그 청년은 한국 땅에서 거주할 때 고통과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땅입니다. 한국교회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주민의 고난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발 우리 그 교회들만
나라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통일에 대한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곳에 있는 북녘 땅의 조선족들, 우리 또 탈북한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국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그리고 정말 정부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일로 결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인신매매에 당하여 신분증도 없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평강공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강공주들이 돕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평강공주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평강공주가 또 다른 평강공주를 도우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집 쪽에서 도울 수 있는 물질이 가지 못한다면 정말 비참한 삶에서 돕고 있는데 그 도운 것들이 말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더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한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평강공주들이 있답니다. 도와야 되는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위험 속에 인터넷 환경을 바꿔서 연락을 끊고 탄원에 도와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그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적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발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물로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탄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어디든 가리라고 했던 그 소명을 강석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교회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이 되어버린 땅, 북한 정권과 김일성 3대 세습이 무너지며 북한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그 주체 사상 욱상 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낯선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 1907년에 평양 대공이여 부흥했던 그 교회들이 사라졌던 그 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로들이 54명이 교도소 포격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문에는 세계의 그런 통신들은 러시아가 전쟁 포로를 고문해와야 했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자작극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 한 분이 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언덕 지대에서 한 남성과 개가 플라스틱 병에 왕끝 테이프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2월에 이 장면을 포착해서 지금 AP통신을 다른 지역까지 보내고 있는데요. 모두 마약 중독 상태입니다. 남성이 그 헤로인 든 병에 입김을 불어넣고 그 개도 그것을 흡입해서 주변에 지금 사진을 보면 주변의 개들이 마약 중독으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 물리는 개들은 그 개에 물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와 개들이 싸울 것이고 이러한 비참한 형탕에 카불 함락 1년 동안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뒤에는 제국주의가 있었고 이런 일들 뒤에는 이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과 잘못된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국민은 없는 나라, 이상만 있고 이론만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거 받고 샀던 것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부터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전쟁은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전쟁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삶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비상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픈 자들을 위해 앞으로 정말 위기에 있을 때 그 고통에 있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가 연합되어서 이 선교회도 연합되어서 그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소망합니다.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저 빨간색 사진만 봐도 얼마나 더운데,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이 적색 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기인데도 비가 오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1800만이며 가뭄으로 700만 마리의 소, 염소, 낙타들, 가축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 나가보면 널브러져 있는 누워있는 분들을 일어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술로 지금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점점 부산역도 그 분위기를 여행 오시는 분들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그들의 지역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이전 전 영국 기상청에서 2050년대 미래를 예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50년도가 이 상태가 된다면, 2년 전에 이 상태가 된다면 런던이 40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 이미 런던은 40도를 육박했습니다. 항구 도시 헐의 기온도가 380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정도 있을 일이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남일이 아닙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고 성경에 사람들이 타서 죽는다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피부 속에 느껴질 정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너는 에어컨을 틀지 않느냐? 왜 너는 이 더위에 선풍기밖에 하지 않느냐? 틀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안 튼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나 하나 안 튼다고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 그 널브러진 사람들과 죽어가는 저 가축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한 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제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외칩시다. 우리 부산 지역이라마도 하루에 하루를 정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정말 전기를 틀어야 되는 지역 외에 한번 바꿔보자고요. 전 세계가 한번 1시간만 우리가 전기를 다 끈다 해도 이 세계의 온도를 1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해결할 거야.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지금 저 사진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같이요.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 눈이 녹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마을에 침수의 위험을 높이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비상선언 시대에 비상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 준비를 위해서는 회개입니다. 내 피를 깨끗게 하신, 죄악의 피에서 깨끗게 하신 그 피가 깨끗해야만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놓고 또 세계 평화를 놓고 우리 따뜻한 선성교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북녘의 이야기를, 북한의 현실을 얘기하면 너무나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바라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저의 길들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겐 실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남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민족이 같다고 그것만으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다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있는 것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라고 배웠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도 같이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문제로 정말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무 이 배부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마다 음식물이 버려지고 거리에서 그냥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 흐르는 이 땅이 있다고 산다면 그들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살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말하는 나도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를 받으며 순간 정말 놀랍고 두렵고,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을, 이 부족한 종을 어떻게 믿고 이 일을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확실한데 정말 이 어둠을 사르고 하나님이여 주님 준비하신 길을 준비하게 할 세례 요한처럼 그 외침이 영향력 있는 외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우리 따뜻한 선교회의 그 사역들이 하나님이여 그냥 단순한 입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북녘 땅에 어떻게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으로 지금 찌드니, 그리고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저 중동 지역, 저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의 저 북녘 땅 백성들, 저 아프리카 백성들, 저 중동에 있는 백성들, 유럽에 있는 백성들, 러시아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시아 곳곳에 있는 저 고통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세계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세계의 고통이 그들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직면해 오고 있고 2050년에 일어날 일이 2022년에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